직접 하라. 내가 직접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피면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몸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하고 또 글도 써서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뉴스를 봐도 사람들 하는 말을 봐도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쓴 글도요, 다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요, 요즘은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요, 어려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로 하여금요, 행위로, 몸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아직도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도 저는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은 몸, 벗은 발로 설교하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쵸? 생각만 해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그래도 이사야보다는 훨씬 낫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사야를 통해서요, 행동으로, 벗은 몸, 벗은 발로, 그것으로 행동으로 설교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즉각 듣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러면 어려운 주변 환경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즉각 아멘으로 순종해서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빼놓고는 다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빼놓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은 다 의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믿었던 게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 그랬더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한테 발등을 찍혔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번에는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할 때 이사야가 벗은 몸이 되었다. 이건 뭘 뜻하냐면 포로의 옷입니다. 당시에는 옷을 입을 때요, 옷이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벗은 몸이 되었다. 중동에서는 옷이 다 신분을 나타내는데 벌거벗었다는 건 뭘 뜻하냐면 포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포로가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 결국 지금 이사야의 모습처럼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으로 바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처럼 벗은 몸 되는 거야. 포로가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즉각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21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강대국이, 그 당시 아직까지 완전한 강대국은 아니고 잠재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들을 지키는 수비까지도 용병에게 맡기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기가 귀찮으니까요, 돈 주고, 강해지니까 돈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걸까지도 돈을 줘서 용병에게 지키게 했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여기 바벨론을 상징하는 게 21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해변 광야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와 강에 대해서 구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도 실은 호수인데 발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워낙 크면은 그냥 바다, 강,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그 당시에는 잘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이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 뜻 자체가요, 두 강 사이의 땅, 비옥한 땅이죠. 이 유브라데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은 물가에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죠? 이 물가에 있으면 비옥한 땅이죠. 좋은 땅이죠. 그런데 지금 말이요, 어법이 안 맞습니다. 해변에 있는데 광야랍니다. 광야는 뭐죠? 척박한 땅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해변은 풍요로운 땅인데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속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요, 물질적으로 많다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지키다가요, 나중에는 귀찮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다 맡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먹고 마시는 것만 탐하고 파수꾼도 용병으로 세워서 남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벨론화입니다. 우리도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안 합니다. 기도도 부탁해요. 본인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도 용병으로, 예배도 용병으로, 전도도 용병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요, 예배도 내가 드리고 기도도 내가 하고요, 전도도 내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면요, 축복을 주시면요, 이제 점점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 내 자녀,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TV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힘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내가 발로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바벨론처럼 다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강해지니까요, 다 용병으로 맡기고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에 일상적으로 먹고 마셨대요. 그러다가 깜빡해서요 망하더라는 겁니다. 롯의 때도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똑같죠. 일상생활 하다가 먹고 마시고 놀다가 멸망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인자의 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돼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노아의 때고 롯의 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용병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고요, 우리 가정도요, 우리 이웃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죠.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주 약한 나라, 엘람과 메데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엘람과 메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였는데 갑자기 커졌어요. 바벨론 치고 또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별것도 아니는 나라에 그냥 엄청났던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일상생활에 충성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포로가 될 거라고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이루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것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 이웃에게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세상의 것, 아수르와 같은 것, 애굽과 구스와 같은 것들 의지하는 허망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풍요롭게 하실 때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바벨론화 되어지는 인생들